두 번의 위기, 두 번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같은 본문으로 용기 있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동일선상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믿음이란 주제와 관련해서 두 번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사람들은 위기가 올 때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주변 사람이나 주변 환경의 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오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사실 끝내도 되는데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더 붙여야겠네요. 네. 오늘 본문에서 혈류병 여인이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이제 다가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공개되도록 찾았어요. 이 여인을 찾았죠. 그리고 공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전후 사정을 다 이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한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이렇게 공개시켰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이 여인이 개인적으로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오도록 초대하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적으로 이 여인이 이 사회에서 공적으로 회복된 삶을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잘 회복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이로죠. 야이로는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급하게 예수님을 찾았어요. 빨리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야 하는데 중간에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이제 끼어들었어요. 끼어든 것이죠. 그리고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야이로에게 첫 번째 위기가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5장 그 35절 말씀을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죠. 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이 만약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야이로에게는 믿음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함께 가면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예수님 앞에 나갔잖아요.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요청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이로의 믿음도 자신의 딸이 살아 있을 때 얘기죠. 예, 자신의 딸이 살아 있을 때 얘기죠. 딸이 죽은 상황은 야이로의 믿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뭔가 인생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을 만나고 그 믿음이 무너져 내린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살다가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 이때 누구의 말을 듣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딸이 죽었으니까 다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은 신뢰가 된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된다.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아라. 딸의 죽음과 함께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5장 3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곁에서 들으신다. 이 한 단어인데 파라쿠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연히 엿듣다, 부정확하게 듣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다, 불복종하다, 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근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나 혹은 신약 성경에서 저 파라쿠오라는 저 단어는 한결같이 세 번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를 거절하다, 불복종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의미를 직역하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면서 해당 장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에다 보면 다음 넘겨주시면, 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또 비슷하게 이제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knowing what they said라고 돼 있죠. 그들이 했던 얘기들을 무시하면서 거부하면서 예수님이 해당 장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메시지 성경도 비슷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반된 말을 하세요. 예, 왜 이렇게 상반된 말을 하실까요? 해당 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딸이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반대의 말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야이로의 요청에 따라가서 고쳐주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나오나요? 예. 그러니까 야이로가 23절에 보니까 간구하고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까 오셔서 안수해 주셔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실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고쳐 주려고 함께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함께 가서 고쳐 주려고 했던 게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여러분, 이 야이로가 경험한 첫 번째 위기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의 큰 위기가 올 때 그때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혹은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메시지는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더 이상 기도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불신과 포기의 말을 들려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들으면 정말 끝나는 거예요. 야이로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 그래 내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과 같이 가지 않았다면 자신의 딸은 살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야이로는 다행히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갑니다. 예수님의 저 말씀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곧 이어서 야이로의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예. 본문 38절, 39절에 보면 저렇게 되어 있죠. 해당 장의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떠들고 있고 사람들이 울고 심히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이었기 때문에 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딸의 죽음과 함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가 자기 집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딸의 죽음으로 인한 울음소리,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 야이로의 마음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겠죠. 아, 내 딸의 죽음이 현실이구나. 내 딸이 죽었다라는 게 이게 사실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또 위기가 오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또 이 순간에 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의 소리, 그러니까 딸의 죽음이 현실이다라고 들려주는 그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말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딸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들을 것인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야이로는 또 서 있습니다. 참 이게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겪는 현실이랑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위기의 순간에 다 끝났어요. 저 외국 애곡하는 소리, 울음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사실 더 적합하고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리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자의 소리, 현실의 소리들을 듣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어려움의 상황을 이렇게 체념하고 많은 쪽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소망의 이야기들을 듣긴 들어도 그게 정말 현실감이 너무 없으니까 괜히 이것을 붙잡았다가는 괜히 나중에 실망할까봐 오히려 이제 그걸 붙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이 얘기를 한번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한 학생이 어느 날 얼굴이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재 자기 이제 아버지가 가난 판정을 받았대요. 연대 세브란스에서 가난 판정을 받았고 혹 간암에 있는 그 혹이 악성으로 판명됐고 혹의 크기가 한 8cm 정도가 되어서 거의 말기였대요. 말기여서 이제 병원에서는 한 6개월 정도 시한부 정도로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이제 낙심하고 굉장히 침울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소식을 접할 때 사실 해줄 얘기가 없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고쳐줄 수 있어. 이런 얘기 사실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현실이 그런데 의사들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는데 그래서 그때 저도 그냥 기도할게 정도 얘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침 그때 그날 그 학교에서 이제 채플이 있어서 같이 이제 모여서 한 30명 정도가 학생들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몇 가지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회 순간에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이 친구의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냥 기도해 줍시다. 그렇게 기도 한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기도회 하다가 순간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하시면 왜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순간 이렇게 확 스쳐갔어요. 그래서 순간 제 스스로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근데 하나님이 저 친구의 아버지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제가 말을 내뱉기에는 제가 너무 이제 믿음이 없었던 거죠.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고. 그래서 순간 그때 당황했어요. 제가 스스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그러다가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서 용기를 내서 여러분 우리 저 친구의 아버지가 현재 이런 상황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도전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왠지 그날따라 학생들이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부모님한테도 주셨던 거예요. 부모님도 그런 마음으로 한참 열심히 막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 가서 진찰을 받는데 혹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혹이 사라지고 정상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 그러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시면 치유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과 아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셨으니까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하면 100%다 낫습니까?
라고 봤을 때는 또 그건 또 현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야이로에게는 그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무조건 그러면 나아야 돼라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경우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붙잡고 불신의 소리랑 싸우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또 우리가 그냥 붙잡는 신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병 낫기를 기도하라.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낫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삶의 곳곳에서 그분이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주님이 주시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이게 현실감이 없잖아요. 우리 현실이 눈앞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 언젠가는 다시 오시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 그냥 현실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기 때문에 살아가지만 맞아. 성경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걸 신뢰하고 붙잡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반대의 소리가 항상 있을 거예요. 너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너 좀 정신 차리라. 너 저 친구들 봐. 지금 더 앞서가는데? 너 지금 빨리 이거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야, 너 지금 그거 할 때 친구들 정말 저렇게 잘 노는데 넌 지금 뭐 하는 거니? 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반대의 메시지들, 수많은 여러분이 더 경쟁하게 만들고 혹은 더 비교하게 만들고 더 조급하게 만들 수많은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때마다 그 메시지에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것, 성경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믿음이란 자기 부인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따르고 싶고 합리성을 따르고 싶고 현실적인 것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야이로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되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으로 지금 애곡하고 있잖아요. 슬퍼 울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내 딸은 죽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바보 취급 당할 겁니다. 근데 야이로에게 믿음은 바보 취급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그러면 외적인 저항이 오든 혹은 내 내면에서 저항이 올라오든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아가 그랬죠. 노아는 대홍수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산에서 방주를 만들 때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산에서 지금 배를 만들고 있잖아요. 대홍수를 대비한다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대략 한 70년에서 100년 사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1, 2년이죠. 70년에서 100년 사이 평생을 산에서 배를 만들고 홍수를 대비해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5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면 스스로도 의심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지금 50년 동안? 그때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지금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다 지금 나를 이상하게 볼 텐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올라왔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노아는 그 모든 소리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방주를 만드는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믿음의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지금 현실에 비추어 봐서 합리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인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맞다면 그걸 붙드셔야 돼요. 물론 특정한 경우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분별은 하셔야 됩니다. 분별하는 과정은 거치셔야 돼요. 아마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야이로야, 지금 정신을 차려라. 지금 집에서 온 사람들, 네 딸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처음에 네가 너의 딸을 살리겠다라고 나에게 찾아와서 나와 함께 가자고 했던 그 믿음을 놓지 말아라. 딸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에 매몰되지 말고 내가 지금 고쳐주러 함께 가고 있는 지금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혈류병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었다고 시간이 지체되었다라고 원망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일 것입니다. 야이로가 딸이 죽은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지 않았던 것은 야이로가 사람들의 얘기, 통곡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엎친 데 겹친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 나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고 원치 않는 어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때 우리가 다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의 얘기나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불안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잘 살펴보면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일 것인가? 우리가 처음에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평생 쭉 갔으면 좋겠는데 쭉 갔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여러 상황 가운데 또 흔들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혼란을 겪습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간사라는 사역을 한 20년 정도 이제 했거든요. 했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제가 막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이 사역을 했는지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간사라는 직업은 대학교 캠퍼스를 가는데 가방을 메고 가거든요. 학생도 아닌데 가방을 메요. 예. 그런데 교수도 아닌데 가르쳐요, 학생들을. 그러니까 캠퍼스라는 대학교에서는 학생 신분도 아니고 교직원 신분도 아니고 아무런 정체가 없는 신분이거든요. 그런 신분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없어요, 삶에. 삶에 보장된 어떤 그런 직업도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명절 때마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친척들을 만나면 너는 아직도 거기서 봉사하고 있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초반에.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사역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삶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계속 흔들리는 제 자신을 마주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이 졸업하면 떠나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하기서 여러분도 떠날 가능성이 있구나. 유학을 가든지 결혼해서 이렇게 배우자를 따라가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대체로 여러분은 계속 여기 있잖아요. 근데 캠퍼스에서는 졸업하면 다 떠나거든요. 그래서 함께 했던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함께 있을 땐 좋지만 또 졸업하고 떠나고 또 졸업하고 떠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이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그런 이제 회의나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돌아보니까 수도 없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저 그렇게 흔들리면서 내가 지금 20년을 지나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그 순간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붙잡을 것인가, 이것이 믿음을 결정합니다. 뒤에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한번 적어 놓은 것 같은데.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그 순간마다 어떤 이야기를 붙잡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제 안에 갑자기 이렇게 지하철에서 불안이 확 올라왔어요. 예, 갑자기 불안이 확 올라왔어요. 예, 숨이 가빠질 정도로 불안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사실 지난주 청년부 예배 드릴 때 되게 감사했거든요. 수련회도 잘 갔다 왔고 수련회 때 많은 은혜를 누리고 청년들도 함께 즐겁게 기쁘게 함께 수련회를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돌아온 것 같아서 또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순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불안이 확 올라왔는데 그 순간에 제가 제 불안을 억누르지 않았다는 건 재빨리 그냥 억누르고 이 불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억누르지 않고 이 불안을 마주하고 이렇게 마주했어요. 마주하고 왜 그러지? 그러니까 불안을 굉장히 마주하고 이렇게 내가 불안을 느꼈어요. 내가 지금 현재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불안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 안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지금은 좋지만 지금은 시온 청년부 안에서 이렇게 참 뭐 기쁘고 좋고 함께 즐겁게 잘 있고 좋게 있지만 끝은 안 좋을 거야라는 메시지가 제 안에 숨어 있더라고요. 예, 끝은 안 좋을 거야. 이제 그 메시지가 어디서 왔냐면 사실 제가 이제 이때까지 여러 수많은 교회들을 거쳐왔잖아요. 거쳐오는데 뭐 상대방이 어떤 불의가 됐건 아니면 저의 연약함이 됐건 아니면 오해가 됐건 끝이 안 좋았던 그런 경험들이 제가 몇 번 있어요. 예, 끝이 안 좋았던 경험들이 몇 번이 있어서 거기서 지금 이렇게 좋게 보이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끝이 안 좋게 끝날 거야라는 그 제 경험에서 온 메시지가 제 내면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이 그때 확 올라왔다는 걸 이제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제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메시지, 끝이 안 좋을 거야. 옛날엔 너 그런 경험 있잖아. 여기라고 다를까? 끝이 안 좋을 거야. 지금은 좋아 보이지. 끝이 안 좋을 거야. 이 메시지가 들려왔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맞아요, 주님. 끝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제가 연연하지 않고 그냥 지금 제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냥 현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결과를 떠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를 했어요. 그 순간에 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때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아마 저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불안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렇게 했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불안이 올라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억누르고 빨리 이렇게 억눌러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 함께 하십니다. 막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할 때가 많았어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데 그거는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지난주에 야이로와 정말 비슷한 경험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진짜 여러분과 끝이 어떻게 될지, 올해가 끝일지, 내년이 끝일지, 그러면 더 다음이 있을지, 뭐 저는 어떻게 마무리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그게 어쩌라고 이런 마음을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어쩌겠어요.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좀 자유해졌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직장, 학교, 어떤 여러분의 가정, 일상생활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마주할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먹고 자라나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 혹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두려움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양식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결국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서 소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현실이 아무리 냉혹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반응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혹은 회피하지도 말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야이로처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계속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